전원 교양학 앙드레 지드 내면일기 1890 몇 년 2월 10일 사흘 전부터 계속해서 눈이 내리더니 길이 막혔다. 매달 2번씩 15년 전부터 쭉 예배를 보아온 알마을에도 가지 못했다. 오늘 오전 라브레빈 교회 예배에는 30명의 신자밖에 오지 않았다. 나는 이 강제 유폐로 얻게 된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제르트 리드를 돌보기에 이르렀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으로 내가 어둠 속에서 구해낸 그 경건한 영혼의 교육과 발달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는 일기에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해 왔다. 이 일을 제게 맡기신 주님 찬양 받으소서. 2년 반 전 쇼트퐁에서 막 돌아왔는데 전혀 안면이 없는 한 여자아이가 부랴부랴 찾아와 7km 정도 떨어진 곳에 불쌍한 노파가 죽어가고 있으니 같이 가달라고 했다. 마차에서 아직 말을 풀지 않은 데다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손전등을 준비하여 그 애와 함께 바로 마차에 올랐다. 나는 스스로 이 면 주변의 모든 곳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들의 농장을 지나자 그 애는 내가 그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나를 인도했다. 그곳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이르자 길 왼쪽으로 작은 호수 하나가 비밀스레 숨어 있었는데 젊은 시절 스케이트를 타러 가끔 왔던 곳이라는 생각이 났다. 목사로서의 일이 그쪽으로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벌써 15년 동안이나 그 호수를 다시 볼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마 그 호수가 어디에 있던 것인지도 기억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 호수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던 터라 나는 장밋빛과 황금빛이 도는 황홀한 저녁 무렵이 되어 별안간 그 호수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길은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을 따라가다가 숲 끝자락을 가로질러 다시 2탄층의 가장자리를 따라 뻗어 있었다. 분명 나는 그곳에 와본 기억이 없었다. 해는 지고 있었고 한참 동안 어둑어둑한 길을 지나자 이윽고 내 어린 안내자는 나지막한 언덕 경사지의 초가집 한 채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다. 어둠 속에서는 파랗게 보이더니 하늘의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황금빛으로 물들며 피어오르는 한 줄기 가느다란 연기가 없었더라면 그 초가집에 사람이 살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근처 사과나무에 말을 메어두고 아이를 따라 어두컴컴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노파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그 시각에 장중한 풍경과 적막
것과 엄숙함에 나는 오싹함을 느꼈다. 아직 젊은 한 여인이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고인의 손녀로 생각했지만 심부름하는 아이에 불과했던 나의 안내자는 그을음을 풍기는 초에 불을 붙여놓고는 침대 다리 밑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거기까지 가는 꽤 긴 시간 동안 나는 그 애와 말을 해보려고 애썼지만 서너 마디밖에 끌어낼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여인이 일어섰다. 처음에 노파의 친척으로 생각했던 그 여인은 주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심부름하는 아이가 데리고 온 이웃으로 그때까지 그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노파가 고통 없이 숨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장과 장례에 필요한 조처에 대해 함께 의논했다. 이제까지 흔히 그래온 것처럼 이런 한촌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했다. 고백건대 겉보기에 아무리 가난한 집 같아도 그 집을 이웃집 여인과 심부름하는 아이에게만 맡겨버린다는 게 좀 불안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초라한 집 깊숙한 구석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녀에게 죽은 노파에게 상속자는 없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이웃집 여인은 촛불을 들고 벽 난로가 있는 구석진 곳으로 걸어갔는데 난로 아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의 형체를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두껍게 떡이 진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 눈먼 아이가 있어요. 심부름하는 아이의 말에 의하면 조카딸이라고 하던데 가족이라고는 고작 이 아이 하나뿐인 것 같아요. 양육원에 데려다 주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 충격적인 말이 아이에게 줄 슬픔을 걱정하며 그렇게 당사자 앞에서 한 아이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 깨우지 마세요. 그 목소리만이라도 낮추게 하려고 나는 이웃집 여인에게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웬걸요? 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이 애는 바보예요. 말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오전부터 제가 이 방에 있었는데 꼼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귀머거리인가 생각했죠. 그런데 심부름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죽은 저 노파가 귀머거리라서 오래전부터 먹고 마실 때가 아니면 이 애에게는 물론 아무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몇 살이죠? 15은 되어 보여요. 이 애에 대해서는 저도 목사님 정도밖에 아는 게 없답니다. 버려진 그 불쌍한 아이를 돌보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곧장 머리에 떠올랐던 것은 아니다.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 이웃집 여인과 심부름하는 소녀와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동안 하느님께서 내 삶의 길에 일종의 의무를 내려주셨고, 내가 비굴한 인간이 아닌 이상 그 의무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